저는 이 유학생 교회에 굉장히 마음이 많습니다. 지금 유럽의 유학생 교회들은 미국도 포함해서 학생들이 거의 다 빠져나가서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기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식사하시면서 또 교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라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적어도 3번 이상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걸 아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의롭게 된다라는 이런 이 메시지가 아직 다 퍼져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처음으로 쓴 서신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첫 서신서예요. 그의 첫 서신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그 부분을 같이 봅니다. 우리가 보게 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1절에서 21절은 두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사건이고, 그 다음 15절에서 21절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의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일을 보지요. 11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 받은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좀 빠르게 앞부분을 본문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가 바울을 3번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 오지 않았던 분은 지난주 설교를 반드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어떻게 3번 만납니까? 첫 번째 만남은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은 곧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아라비아의 뜻은 사막이라 했죠. 광야에 가서 3년을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침묵과 고독 속에서 하나님만 만나요. 3년을. 그때 수많은 계시를 받게 되죠. 그 3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내고 다시 다메섹에 왔다가 곧바로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예수님에 대하여 너무나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만나서 15일 동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쫙 들으면서 꿈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15일이 지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니까 바울이 변심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 하죠. 그래서 바울이 급히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자기의 옛 고향 길르기아 다소로 돌아가서 숨어 지냅니다. 그곳에서 숨어 10년을 지냈습니다. 이 통합해서 13년, 광야에서 3년, 숨어 지낸 10년. 이래서 이 13년의 세월이 바울을 깊은 영성을 가지게 하죠.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가져요. 그가 이렇게 13년 숨어 있을 때 바나바가 찾아와요. 다소에 숨어 있는 바울에게.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같이 공동 목회를 하자고 해서 같이 가서 이제 공동 목회를 했어요.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에서. 수리아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소개하고요. 이곳에서 같이 1년 정도 목회를 하였는데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옵니다. 그러자 헌금을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갖다 주러 갈 때 할례 받지 않는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두 번째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에 대하여 많은 얘기를 했어요. 결론도 내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수리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베드로가 갑자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오게 되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도를 잠깐 본다면 예루살렘에서 약 480km 떨어진 저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이에요.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 교회. 이 수리아는 굉장히 큰 그런 나라에 속하죠. 거기에 수도가 안디옥이에요. 그 당시에 사람이 50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기록에. 그러니까 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큰 두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 여기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기둥이에요. 그리고 이방 땅의 수리아 안디옥에 또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여기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기둥이에요. 근데 이 두 교회는 연결이 돼 있어요. 특별히 여기가 모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 모교회에서 이제 야고보가 중심인 이 모교회에서 사람들이 베드로가 여기 방문을 한 거예요. 방문을 했는데 방문한 이 이방 사람들이 다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아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곳을 방문한 거예요. 대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전교인들이 환영을 하죠. 환영을 하고 식사를 하고 바울도 환영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 유대인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면 안 돼요. 그게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음식법이에요. 정결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이게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베드로가 식사를 하다 벌떡 일어났어. 왜요?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 이 성경에 오늘 보니까 두려워하여 겁이 났던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 보면 나를 비난할 텐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식사를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니까 바나바도 원래 유대인이에요. 자기도 같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베드로를 불러서 아니 당신이 여기 이방인들 우리에게 와서 그렇게 밥을 먹다 벌떡 일어나는 거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조용히 얘기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왜요? 왜 책망합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인 당신이 이방인들 우리와 같이 식사를 잘 하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면 여기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유대인처럼 되라라는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건 아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얘기하는 이 음식법, 할례 이런 것 한다고 의인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며 이제 이신칭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메시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 절에요. 두 번째 큰 나눔의 두 번째 믿음으로 의인 되는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15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놀라운 말씀은 바울이 혼자 생각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어디 누구에게 들은 거 아니에요. 누가 의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신칭의, 이신덕이 이게 대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할례, 절기 준수, 음식, 의식, 안식일 의식들을 말합니다.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당연히 지키고 있고 또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직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16절은 암송 구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된다. 이 말은 바울이 쓴 로마서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지만 그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의인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율법으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이 선언은 사도 바울만 한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 다윗이 고백한 거죠. 시편 143편 2절에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19절 암송 구절을 나눠드렸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암송 구절에 포함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암송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16절에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다 함을 얻으려 의롭다 함을 얻을 이렇게 세 번 의롭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모두 다 수동태를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게 해 주신다는 이신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다라는 말은 법정적인 용어로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해 주거나 무죄를 선언해 주는 것이 아니고 아예 의인이라고 판결을 내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신학적인 용어로 이 칭의라고 하네요. 칭의, 의롭다고 칭해 준다. 아마 이 말을 처음 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베드로를 포함하여 바나바 또 많은 유대인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많았는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얘기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의로운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행위로는 의롭지 않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구세주로 그리고 주인으로 믿으면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17절 18절 봅니다. 조금 어렵지만 또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의인된다 말하면 그러면 아무렇게 죄를 지어도 되는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이 말이 죄를 더 짓게 만드느냐? 바울 스스로 반문하죠. 여기에 대한 바울의 답은 결코 그럴 수 없노라 그렇게 말하죠. 조금 설명하면요, 여러분 법정에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사람을 대신해서 아버지가 대신 사형 선고를 받고 이 사람은 풀려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야 신난다, 아버지가 죽어서 내가 살았네, 나 또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대하여 죽어야 하나님에 대하여 바로 살 수 있다 말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말은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의인 된다 하는 이 생각, 이 노력이 죽어야 돼. 이 노력을 버려야 이제 진짜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이죠. 이제 바울은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구절은 암송 구절입니다. 오늘 가서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한 구절을 100번 읽으면 돼요. 오늘 꼭 암송하기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오늘 설교합니다. 지금까지는 본문을 그냥 쭉 같이 봤어요. 이 11절에서 20절까지 오게 된 그 베드로가 율법을 막 지켜서 의롭게 하려는 그것을 보고 바울이 여기에 이 신칭이 처음으로 성경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를 쓴 한 10년 후에 쓴 거예요. 지금 바울이 처음으로 초대교회 처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이제 선포되는 거예요. 베드로 행위 때문에 지금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큰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쓴 이후에 다시 10년쯤에 이 말에 대하여 좀 더 로마서에서 풀어줬어요. 로마서 6장 5절에서 7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 예수와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자기 옛사람이 같이 연합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진리며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예수님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도 우리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그저 2000년 전에 한 에피소드예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유초등 아이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네. 아유 참 안 됐다, 아프겠다, 그 정도잖아요.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많은 분들이 이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프겠다, 참 아프겠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정도. 근데 성경에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는 옛사람이 함께 못 박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사람이 뭐예요? 누가 옛사람이에요? 이 옛사람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 뭘 먹어라 말라 이런 간섭을 하는 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내 옛사람이 아담이 나에게 물려준 것, 내 멋대로 사는 인생, 이것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것이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죄는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게 죄인 줄 알아요. 그거는 죄의 열매. 여러분 죄의 열매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죄의 열매라는 것은 아무리 따도 또 생기는 게 죄의 열매예요. 난 거짓말을 잘해. 주여 내 거짓말하지 않게 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하고 나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보면 또 나타나요. 그러니까 열매만 없앤 거예요. 열매는 없애봤자 소용이 없다니까요. 뿌리를 잘라야 되는데 이 뿌리가 뭐냐? 죄의 뿌리가 뭐냐면 나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나. 그게 아담의 죄예요. 그 죄가 원죄예요. 그게 우리에게 아담의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 아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바울은
간단하게 해요. 뭐 옛사람이고 뭐고 뭐 옛자하고 내자 뭐 이런 어려운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입니까? 죄의 뿌리는 나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고 내 안에 옛사람 아담의 피가 살아있으면 결국 죄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다시 로마서 6장 6절을 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여러분, 옛사람 그건 나예요. 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나주 세미나를 하면 언제나 등장하는 질문이 자기가 죽어야 하는데 잘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설교를 하면 목사님 오늘 또 나 죽으라네. 혈기가 잘 안 죽는데, 욕심이 잘 안 죽는데. 여기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답이에요. 여길지어다 이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must be considered, 반드시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같이 죽었다고 must be considered, 반드시 그렇게 여기라, 반드시 그렇게 믿어라,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이건 영적인 진리예요. 이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냥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아니면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니고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구약시대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양을 한 마리 메고 가죠. 제사장에 가가지고 평소에 죄를 안 지어도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양을 점 없는 흠 없는 양 한 마리를 메고 수양을 메고 제사장에 가요.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해요. 그래서 양을 메고 가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죽이기 전에 먼저 그 양을 데려온 사람의 손을 양 머리에다가 손을 옮겨요. 그리고 기도해요. 그럼 이 사람의 죄가 지금 양에게 다 가요. 그럼 양이 죽잖아요. 근데 자기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양이 죽었는데 이 사람의 죄까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믿고 양을 바치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얘기 많이 들었죠. 신앙의 시작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시작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것이 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이 되려면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제시핀 루이스라는 1900년 초에 영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이 제시핀 루이스 여사인데, 그녀가 쓴 십자가의 도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녀는 바울이 말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에 자신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후 그녀는 매일 죽음을 선포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성자로 알려진 성 어거스틴, 원래 젊은 나이에 술에 취하고 아주 그냥 방탕하게 살았어요. 그가 예수를 믿은 이후 자기가 죽었음을 알았어요.
하루는 어거스틴이 길을 가는데 과거에 자기와 함께 놀았던 창녀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어거스틴 하고 부르자 어거스틴은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 후 성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김익두라는 평양에 아주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예요. 얼마나 유명한 깡패인지 평양에 가면 그 평양시장에 이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며 서당 그 나무 밑에 막 빌고 그랬다니. 이 얼마나 유명한 깡패냐면 다리를 탁 벌리고 내 밑을 지나가라. 굉장히 나쁜 그런.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김익두가 딱 예수를 믿자 내가 죽었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었다는 거, 십자가를 깨달은 거죠. 바울이 기록해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래서 호해를 뿌렸어요. 김익두 죽었다 하고 호해를 쫙 뿌렸더니 사람들이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날 중학에 막 사람들이 넘쳤다고 그래요. 술을 얼마나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김익두가 죽었다. 근데 막상 시장에 가보니까 김익두가 또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더니 그래서 사람들이 김익두를 향해 죽었대요. 욕을 내도 꿈쩍도 안 해요. 심지어 물을 갖다 부어도 가만히 있어요. 훌륭한 목사님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십자가를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 그 정도 알면 그냥 교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이 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내 자신도 함께 죽었음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시제는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과거에 못 박힌 거 아니에요. 지금 매일매일 순간순간 anytime 항상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그렇게 믿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으라 했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베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초대교회 로마 시대에 세례 예수 믿으면 다 잡아 죽일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교인들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아니, 잡히면 죽는데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 잡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디? 그냥 강가에 기다리면 나타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세례를 받았어요. 왜? 예수님 명령이니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요. 세례의 뜻이 뭐예요? 세례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냥 물 하나 콕 찍는 그 세례 아니에요. 그는 그냥 약식이에요. 진짜 세례는 요단강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물에 잠기는 뭘 얘기합니까? 죽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는 걸. 그래서 저도 이 세례는 좀 이렇게 우리 교회 하나 만들어가지고 다 잠궜으면 좋겠어. 좀 못된 분들은 좀 더 오래 좀 잠궈. 계속 나 완전히 죽어야 돼. 이 신앙의 시작은 죽는 거로 시작돼. 이 십자가는 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내가 죽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있어요. 그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복창해 봅시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이건 느낌이 아니에요. 자꾸 느낌으로 하려고 하니까. 느낌 아니라니까. 믿음이라니까요. 믿어야 돼요. 링컨은 노예 해방을 선언하죠. 그리고 미국 전역의 노예들이 1863년 1월 1일부터 일제히 합법적인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사실이었던 일이 노예들 대부분에게는 실제가 되지 않고 정말 노예가 자유케 된 것은 몇 년이 더 지나서 일어납니다. 모든 신문마다 노예 제도는 법적으로 폐지되었다, 표제어로 크게 실었지만 남부 지역의 대부분의 노예들은
마치 자신이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똑같이 계속 살았어요. 그러한 현상은 전쟁 이후에 계속됐습니다. 흑인 노예들에게 위대한 노예 해방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을 하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링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사람들이 그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었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사실 우리들은 그게 뭔지 아직 잘 몰라요. 링컨에 의해 노예가 해방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알기만 하고 그것을 믿고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미국에서 정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어요. 역사적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내 옛사람, 내 자아, 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영적인 진리예요. 그러나 이것을 알기만 하고 믿고 행동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살아서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죽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 죽은 자로 must be considered, 반드시 그렇게 여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 앞에 늘 나타나요. 예수 믿어도 죄 나타나요. 그때마다 내가 죽었음을 알고 죄에 대해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아무리 큰 유혹이 와도 반응하지 않아요. 그럼 죽은 사람 반응하는 거 봤어요? 죽은 자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은 내가 죽었다고 선언을 했지만 죄는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자로 믿고 죽은 자처럼 살면 됩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나는 왜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무런 하나님이 살아있는 어떤 느낌이나 체험이나 경험이 없을까? 아무 역사가 없을까? 내 믿음을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을 보이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열매 맺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에 보통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열심을 내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반쯤 죽어가지고 열심을 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반쯤 죽은 사람들은 압니까? 교회는 내가 죽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서 화가 나고 혈기가 나고 욕심이 생기고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죄를 선택하지 말고 죄에 대해 죽은 것을 믿고 죽은 자로 살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믿자마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였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간다가 아니고 되었다.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첫 번째 메시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두 번째 메시지, 믿음은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산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외침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고 가버린 분이 아니에요. 죄의 물에 빠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나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죽었다고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말을 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절망합니까?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절망하죠. 왜 그렇게 불안합니까?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니까 불안한 거죠. 여러분 안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내 삶이 왜 이렇게 놀라운 인생이 안 되고 그냥 예수 믿기 전이나 똑같은 인생이 됩니까? 예수를 분명히 영접했는데 내 삶이 똑같다는 것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저 발바닥 밑에 계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왔다니까요. 그것이 계세요. 근데 손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 혼인잔치 주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나 혼인잔치 이제 잔치입니다. 근데 술이 다 떨어져,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파장한 잔치가 됐어요. 파장한 시장터가 돼요. 쓰레기만 굴러다녀요. 썰렁해요.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라고 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면 주인에게 찾아가야죠. 예수님을 주인처럼 예수님 이거 도와달라고. 예수님이 물을 떠다 갖다 주라 해서. 근데 막 순종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냥 주인이 시키니까 주인으로 여겼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고 다시 축제의 잔치가 더 큰 축제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결혼식에 얼마나 신나요? 막 결혼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막 축제예요. 근데 그거 다 곧 파장한 잔치가 됩니다. 다 무엇이든지 다 그래요. 건강도 곧 파장한 잔치가 됩니다. 결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무엇이든 시간이 흐르면 다 파장한 잔치가 되고 말아요. 그때 내가 주인으로 있지 말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손님으로 있지 말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이 파장한 잔치 같은 인생이 다시 축제의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 혼인 잔치를 첫 기적에 갖다 놓은 것은 너가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살 것이냐 손님으로 삼고 살 것이냐를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 혈기 부리고 욕심내고 이기적이고 불평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나누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대가 넘치는 인생 삽니다. 우리는 예수님 뜻 다 알죠. 뭐 물어봐 안 봐도 다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려면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내 자랑을 버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으로 믿음이 시작돼요. 여러분 내가 죽었음을 믿었을 때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을 믿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내가 죽었다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외치고 그렇게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실이며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 이 자유를 누립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망의 왕노릇하는 인생 살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을 믿고 정말 우리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뭐 놀라운 업적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또 그런 거 연구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연구하지 마세요. 그냥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건 느낌 아니에요. 그냥 믿고 행동할 때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아들이 있는 곳에 아들의 영이 같이 들어온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부활, 성령 이 세 가지는 패키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함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자기가 죽은 것도 몰라요. 십자가도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선이에요. 먼저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예수가 내 안에 살지 않습니다. 한 사람 안에 두 주인이 있을 수 없어요. 일단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죽기 바랍니다. 죽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이 저절로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 내가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계속 살아야 하는 것은 그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그 예수가 그냥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인생 우울하게 살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아들을 믿고 그냥 하루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믿지 마세요. 돈을 믿지 마세요. 남편 믿지 마세요. 직장 믿지 마세요. 자녀 믿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를 믿고 사십시오. 그분이 다 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답 없어도 그분에게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연주를 여러분이 아둥바둥 살려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복창합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의인은 이걸 믿고 사는 거지요. 로마서 1장 17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죽었음을 믿으시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을 믿으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날 위해 죽어주신 만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그분이 모든 걸 해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슬로건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진짜 작동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가 내 주인 돼요. 이게 맨날 부부싸움 하는 분이 있습니까? 네, 죽으십시오. 죽어요. 내 인생 너무 걱정되는 분이 있습니까? 죽어요. 내가 죽으면 그분이 살아요. 그러면 다 해결하세요. 문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내가 죽는 게 우선이라니까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면 다 모든 것 해결하십니다. 찬양합시다.